네, 오늘 시편 118편 강해입니다. 시편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잘 보면은 우리도 역시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중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행진에 쓰이던 찬양입니다. 아까 그래서 부른 것이 문드라 머리들어라도 역시 그 행진할 때 쓰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의 군대가 왕을 앞세우고 성전을 향해서 나갑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나갑니다. 바로 그때 그 행진에서 부르던 찬양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사실 이런 승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를 어떻게 불렀느냐? 과거 다윗 왕조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 선하심을 주기적으로 그것을 기념하며 그때를 생각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과거의 다윗 왕 때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찬양을 부르며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마지막 때 다시 이루어질 메시아의 왕국,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다시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다시 승리의 행진을 할 수 있을 때를 기다리면서 과거를 생각하며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이들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성전 밖에서 행진하면서 불렀고 문들아 문을 열어 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부른 내용이 오늘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은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찬양으로 초대하는 내용입니다. 누가 할까요?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제사장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음악 목사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 같이 찬양하며 예배로 나갑시다. 전에 모재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찬양을 시작했죠.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시편 기록자가 찬양하자고 초대하는 사람들은 두 그룹입니다. 첫 번째 초대한 사람은 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모든 믿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뭡니까? 마치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초대한 사람은 3절에 제사장들입니다. 아론의 집이라는 말은 제사장 가문을 뜻합니다. 물론 오늘날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을 인도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두 그룹으로 나눈다면 여기서 아론의 집이란 또 이제 목회자들을 뜻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4절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두 다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초대할 때 앉아있는 청중들에게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그리고 제사장 그룹에게 앞에 서 있는 제사장 그룹도 함께 찬양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두 다 찬양합시다. 근데 찬양의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뭡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는 겁니다. 뭐가 같습니까? 오늘날 성가대로 말하면은 처음에는 성가대가 모든 파트가 다 같이 하다가 중간에 뭡니까? 솔로를 하죠? 소프라노를 제아내가 하고 알토를 유성신 집사가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 같이 하죠.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오늘 바로 그렇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른 것은 모두 다 최고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하자,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지금 첫 부분 초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찬양하자는 내용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인데 인자하심이 뭘 하겠습니까? 시편에서 마르고 닳도록 나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래도 참으시면서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배반하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대들지만 그렇다고 죽여요? 아니죠.
다시 엄마 하면 다시 안아주고 용서해주죠.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사랑은 뭐예요? 네가 나를 배신해? 하면은 한 번 찍히면 영원히 다시 풀어줄 줄 모르는 것이 보통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부모와 자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확 맺히는 게 없어요. 돌아서면 또 괘씸하다고, 우리 딸도 가끔 우리 딸에게 서운하다고, 좀 더 전화 자주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그럼 계속 서운하다고 해요? 아니에요. 조금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또 바로 또 딸에게 전화하고 잘 있었냐고 하고, 그러다가 또 딸이 또 한마디 하면은 또 괜히 속상해하고. 그러지만 결국 어머니의 사랑은 항상 어때요?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가 때로는 속색이에요. 남 같은 건 벌써 내버렸어요. 그런데 안 내버리고 계속 사랑해요. 왜? 그게 바로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그것이 어떻다고요? 우리 인간의 한결같은 사랑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하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함께 찬양하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앞에 민수기, 신명기도 마찬가지고 계속 다 보여요. 범죄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다가 의도 터지고 되돌아오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참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반복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막판에 짠 하고 나타나서 구해주세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그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도 하나님 편에서 항상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했으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캄캄한 밤중 같은 때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다른 나라에 억눌려 있으면서도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승리가 없었으면서도 이러한 찬양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는 2절부터 그 다음부터 5절부터 13절에 보면 간증이 나옵니다. 이제는 제사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간증하는 모습입니다. 5절부터는. 근데 이 사람은 아마 왕일 것입니다. 왕이 전쟁터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주님이라고 세 번역에 번역된 말은 전부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왕이 전쟁터에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는 것은 시편의 4편 2절, 18편 20절 등등 여러 번 나옵니다. 수도 없이 나옵니다. 왕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예배 자리에 참석한 모든 청중들에게 들려주고, 청중들도 왕의 경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게 하려는 겁니다. 간증을 왜 합니까? 우리도 옛날에 자기가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해서 잘 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했는데, 결국은 잘 들어보면 자기 자랑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거는 간증이 아니에요. 우리의 간증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오늘 함께 하셨는가를, 그 기쁨을 증거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러면 왜 합니까? 왜 함께 나눕니까? 듣는 사람들도 동일한 은혜를 함께 체험하고 찬양하자는 겁니다. 왜? 다 경험했거든. 그죠?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맞아, 나도 그때 그랬었지,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랬었어, 이렇게 하면서 함께 공감하면서 기뻐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이 간증의 목적입니다. 근데 간증을 예배 때마다 아무리 하자고 해도 은혜 받은 사람이 가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왜요? 공감할 줄 모르고 그런가 보다, 참 어려웠었네, 이러고 말죠. 어떻게 해야 공감할 수 있어요? 암을 알아보지 않은 사람은 암 환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관절염을 알아보지 않은 사람은 관절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이 집사님의 아픔을 저도 잘 몰라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똑같이 공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누군가가 나서서 이렇게 간증하면 맞아, 그랬어 라고 하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 마침 여러분이 겪은 일이나 여러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좋으면은 뭡니까? 활짝 웃으면서 맞아 나도 그랬는데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간증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청중들은 아마 아직 예루살렘 성전에 안 들어갔으니까 누구한테 말할까요? 뒤에 따라오는 군대들에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장면은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제사장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8절 9절에서는 널리 알려진 지혜의 말로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이 비교하는데 사람은 아무리 탁월한 리더라도 믿을 게 못 된다는 겁니다. 저는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믿을 게 못 돼요. 아시겠어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믿음직하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뿐이지 제가 어떤 위기에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탁월해도 믿을 게 못 되지만 누구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은 하나님만 의지해서 승리한 왕의 경험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의 왕을 포위했지만 주님의 힘으로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대적들이 공격하는 모습이 비유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윙윙거리며 달려드는 벌떼와도 같다. 벌집 한번 쓰셔보셨어요? 수천 마리가 수백 마리 말벌들이 떼거리로 달려드는 상황을 경험하셨어요? 경험하셨대요.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무서운 기세로 달려드는 겁니다. 마치 적들이 달려드는 것이 그렇다고. 그때 어때요? 나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지금 왕이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뭐예요? 가시덤불에 붙은 불 같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가시덤불, 탱자나무가시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막에서 나는 가시덤불 같은 가시가 많은 관목을 말해요. 근데 이게 가시가 많고 이렇게 짠가지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불을 붙이면 바싹 마른 것이 따다다다닥 하면서 아주 잘 타는데 맹렬하게 타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불이 어떻게 된다고요? 빠른 속도로 타들어오는 걸 말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시덤불에 가득 둘러싸여 있다면 이제 죽었구나. 왜? 불길이 순식간에 여러분을 덮칠 것이기 때문에. 적이 쳐들어오는 모습이 마치 그런 속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은 뭐라고 합니까? 또 민다고 했죠? 어디서? 낭떠러지 같은 곳에서 밀어서 떨어지게 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앞에 두 가지는 빠른 속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빠른 속도라기보다는 치명적인 위험을 말합니다. 이렇게 생명이 위험하게 되었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시편 기록자인 왕이 나와서 백성들 앞에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위기에, 영적으로 죽을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대적들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를 구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이 자리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14절부터 19절은 추가된 간증입니다. 이것은 근데 전쟁에서 이번에 승리한 게 아니라 앞에서는 지금 이번 전쟁에서 승리한 따끈따끈한 간증이에요. 근데 14절부터 19절은 이번 전쟁이 아니라 과거를 회상하면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뿐이냐? 과거에도 이미 여러 차례 이러한 승리를 주셨다. 그것을 다 말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종합해보면 그것은 첫 번째로 경험한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는 겁니다. 능력이 뭐예요? 파워, 권능, 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승리하게 도와주시는 힘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을 다 합쳐보니까 노래다. 왜 노래냐? 하나님은 승리하셔서 너무 기뻐서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노래다. 정말 기쁘면 찬양이 터져나오죠. 아까 왕께 만세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죽을 위험에서 살아나서 와 살았다 왕께 만세 소리치는 겁니다. 바로 노래다 하는 것은 그런 환희에 찬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찬양을 하십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찬양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습관적으로 하면서 감격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목사라고 항상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 기뻐서 펄펄 뛰던 그런 찬양하는 기쁨의 찬양이 있습니까 지금? 아니면 구원받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지만 그저 과거보다 조금 식진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노래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셔서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뭐냐면 과거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구원하신 과거의 하나님을 일일이 말할 수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요약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15절에 의인이란 말은 승리하는 군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의인이란 뭡니까? 우리 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왜? 우리 편, 나쁜 편. 그렇죠? 어릴 때 전쟁 놀이 할 때도 우리 편, 나쁜 편 뭐 이렇게 하는지 뭐 이렇게 말하겠죠.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승리하는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말합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량을 받고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고 그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께서 대장 되시니까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고 힘차다면은 이기는 군대입니다. 16절은 주님께서 의인들의 군대이신 대장이 되어서 오른손을 높이 쳐들고 대적을 쳐부수는 모습입니다. 쳐부수자고 외치는 모습입니다. 나가자 하고 돌격 앞으로 하는 모습입니다. 17절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목격한 왕이 살아 돌아가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하겠다는 겁니다. 왕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죽을 위험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타나서 자기들을 살려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살아 돌아가서 뭐를 증언하겠다고요? 자기들을 승리하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증언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 돌아갑니까? 주님께서 이 왕을 징계하기는 했지만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19절은 이제 승리의 행진이 성전 문 앞에 왔습니다. 이제 성전 동쪽 문이 열리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난이 뭡니까? 바로 이 왕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자녀 때문에 어렵습니까? 건강 때문에 어렵습니까? 지나다 보면 이런 환난의 때가 있는데 그 환난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귀한 축복을 주시려고 그걸 벌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해로운 것은 못 가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잘못하면 애완동물을 못하게 하고 어떤 것은 못 먹게 하고 안 주고 때로는 한 대 때릴 수도 있고 그러겠죠. 죽이려고 때려요? 죽이려고 벌 줘요? 죽이려고 안 줘요?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하나님 나빠 왜 그래 나만 미워해 이게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우리가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려고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어려움의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어려움의 때 주님을 찬송하며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20절에서 28절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찬양했고 간증을 했으면 이번에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20절은 왕이 주님의 군대를 이끌고 들어갑니다. 이제 성전의 문이 열렸고 왕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는데 이제 응답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응답입니까? 5절에서 고난받을 때 부르짖은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21절은 왕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해서 왕과 하나님의 군대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22절은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은 비유입니다. 무슨 비유입니까? 돌을 내버렸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렸다. 멋진 돌, 좋은 돌을 내버립니다.
아니죠. 딱 보니까 에이 이거 못 쓰겠어 하고 집어 던지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뭘 비유한 겁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버림받은 것을 뜻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낄 때 없어요? 나는 왕따야. 나만 다 미워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모두가 나를 무시해. 이런 상황이 바로 뭐냐면 지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누가 느꼈습니까? 왕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왕이 그렇게 느꼈는데 이제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이제 저 왕은 죽었다. 저 왕은 끝났다 하고 조롱하고 그런 게 나오죠. 어디서 나옵니까? 다윗이 쫓겨다닐 때 봅니까? 조롱하죠. 그죠? 조롱하고 욕하는 장면을 성경에서 보셨죠. 바로 그런 거예요. 버린 돌같이 그렇게 무시당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다시 높이셔서 머릿돌이 모퉁이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가장 존경받는 자리에 서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사람들에게 죽임당하고 쓰레기처럼 버려질 그런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다시 승리하고 돌아와서 개선장군이 되어서 이제는 성전문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두가 왕 만세하고 소리 지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것은 정말로 놀랍고 기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24절은 이런 승리의 날을 주님이 구별해 주셨다 했는데 주님께서 승리의 날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는 겁니다. 물론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뭡니까?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인용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래 처음 이 시편이 쓰일 때 뜻을 먼저 알아야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죽게 된 왕이 살아 돌아와서 다시 박수갈채 받는 것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에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비유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셔서 여러분이나 저를 어떻게 합니까?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자식들이 잘 되고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언제요?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바보처럼 미련하게 멍청하게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돌이 되게 하는 그런 영광이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있습니다. 25절은 당시 예배에서 표준적인 기도입니다. 이제 다시 바톤이 누구한테 넘어왔습니까? 제사장한테 다시 넘어왔습니다. 이제 간증이 끝나고 이제 감사를 드리고 바톤은 이제 제사장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 축복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셔서 주님 앞에서 찬양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더 나아가서 형통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마다 성공해서 번창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게 먼저입니까? 기도는 구원해달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구원해 주시면 그 다음에 일은 뭡니까? 일마다 성공해서 번창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바로 축복의 기도입니다. 이제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뒤에 저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라는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26절은 이러한 기도의 결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실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를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구약에서는 다윗과 같은 왕이었는데 그것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입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구원해 주세요? 그때는 위대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사사들이 바로 뭐예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위기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을 구원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이었는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제 고난 가운데서 왕을 구해주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이제 구원자를 보내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7절은 이처럼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건데요. 민수기 6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민수기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 기도에 나옵니다. 뭐예요? 얼굴을 비추면 하나님 그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아보는 순간 뭐가 비칩니까? 빛이 비친다라고 합니다. 빛이 비친다는 말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딴 데 쳐다보고 있다가 돌아보시고 여러분과 눈을 마주하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막 불렀는데 안 쳐다보면 뭐예요? 딴 일하고 있고 딴 소리 때문에 못 들으면 안타깝죠. 근데 드디어 하나님이 싹 돌아보면서 왜? 그러면 그게 바로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잔치를 벌여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이제 일이 이루어졌건 말건 상관없이 뭐 하자는 거예요? 축제를 벌이자는 것입니다. 세번역은 27절 뒷부분에 나뭇가지로 축제단을 장식하고 제단불을 꾸며라 라고 번역했는데 영어의 NIV의 번역을 따른 것입니다. 나뭇가지라는 말이 또 끈이나 밧줄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데 대부분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끈이나 밧줄이라는 뜻으로 주로 번역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뭇가지라고 번역해야 원래 상황에 맞다라고 해석한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러나 원어의 기본적인 뜻은 뭡니까? 끈으로 묶는다는 뜻입니다. 뭡니까? 절기의 제물을 개역에서는 제단불에 매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단을 장식하든 제단의 제물을 송아지나 이런 걸 매놓든 결국 마찬가지예요.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것으로 화목제를 드린 뒤에 그것을 함께 나눠 먹고 축제를 벌이자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셨으니까 축제를 벌이고 그 희생제물을 함께 나누면서 감사드리자는 겁니다. 함께 모인 공동체는 주님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모임입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란 말이 또다시 반복된 것은 두 번 반복됐습니다. 내 하나님이란 말이 주님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두 번 말한 것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합니다. 근데 전번에 윤철원 박사님께서 오셔서 한 말이 뭡니까? 영국에서 소 다리를 1파운드에 한 보따리 샀다라고 했죠? 그 얘기 왜 했냐면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그렇게 토막 끊었다고요. 왜 끊은지 아세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특히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의 말씀이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5,000명을 먹이고 이렇게 음식을 나눠준 거, 5,000명을 먹였다는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셨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리를 걸었다.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왜?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훌륭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독일에서 일어나서 영국을 휩쓸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 전역을 다 이미 휩쓸었습니다. 신학교 교수나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도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로 강조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웃을 구제하고 사랑을 베풀고 이런 얘기를 자꾸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가진 자들을 비판하고 그 사람들은 공격 대상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사회를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주로 하는 메시지가 그런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절대로 이 사람들이 뭐를 말합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소리는 말 안 해요. 그래서 윤철원 박사가 말한 것이 뭡니까? 통째로 고리를 져서 연결해서 한 덩어리로 이야기처럼, 그게 진짜 이야기란 뜻이 아니라 드라마처럼 그렇게 탄탄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해하라는 것이 윤철원 박사가 강의한 그 내용의 핵심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하지만 거짓말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 비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진짜로 많아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몰라요. 저는 알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그런 사람들이 글 쓰는 거 보면 금방 알아요. 페이스북에도 그런 목사들이 잔뜩 올라옵니다. 알아요. 누가 함께 신앙을 이런 나누고 함께 감사할 사람이냐면요, 같이 똑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만이 함께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실 그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로 숨기고 말 안 하고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장에서 나누고 가까이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아시죠? 우리가 목장으로 모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상태를 파악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우리의 간증을 들려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거 제가 주일에 설교하면 할 수 있느냐? 절대로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그건 누가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 이렇게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마지막 권유가 29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다시 1절에 나온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핵심이 뭡니까? 전체에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그 안에 뭘 감싸고 있습니까? 간증과 감사가 찬양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뭐 같습니까? 샌드위치가 생각나죠? 바깥에 있는 빵이 뭡니까? 찬양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이제 간증과 감사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뭡니까?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고, 목장 예배도 역시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헌금도 하고 우리가 나누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예배는 바로 이런 샌드위치 같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감사와 간증과 감사를 모두 드린 뒤에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찬양하자는 권유로 시작해서 현재 구원하신 은혜를 간증하고 과거에 구원하신 수많은 은혜를 떠올리면서 추가로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감사로 절정에 이르고 마지막에는 다시 찬양하자,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을 때 이렇게 전체를
한두 문장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파악할 수 없으면은 우리는 시편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항상 읽을 때마다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어디가 찬양이고 다시 또 반복되는 찬양이 어디고 그 다음에 간증은 어디에 있고 감사는 어디에 있고 이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제 감사의 절정에 이르고 마지막 찬양하자는데 그러면 앞뒤에 찬양을 빼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앞뒤에 있는 찬양을 빼면 샌드위치 양쪽에 빵을 빼면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뭐가 남습니까? 구원받은 은혜와 감사만이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이 아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구원받은 은혜와 감사밖에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난날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돌이키면서 감사하며 예배드리자는 겁니다. 제가 옛날 얘기를 성경 공부할 때 옛날에 내가 이런 일로 감사했다 이런 계속 반복하죠? 그러면 그 소리 또 안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100번도 하고 싶어요. 그렇죠? 집사님 해리스버그 얘기 100번도 더 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도 들어주세요. 왜?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것만 계속 반복하면 안 돼요. 새로운 감사가 있으면서 또 이런 감사 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좋은 일 있으면 자식들한테도 옛날에 좋았던 일 얘기하고 또 얘기하지 않겠어요? 아빠는 또 얘기해, 엄마는 또 얘기해, 그 소리 또 해. 그러지만은 또 하고 싶어요. 그들하고 말해 어렸을 때 어디 갔을 때 참 좋았어. 또 하고 싶어요. 다음번에 눈만 뜨면 그 얘기해. 듣기 싫다고 해도 또 하고 싶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은혜와 감사밖에 없어요. 그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이 시편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간증과 감사가 있은 후에 다시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를 생각하면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목장 예배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수요일은 제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정식 예배라기보다는 성경 공부이고 약식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보통은 수요 기도회죠, 사실은. 그래서 기도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기도도 뭡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날 때도 역시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나온 간증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직 드릴 것은 감사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것이 우리 예배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편을 인용하셔서 일부를 인용하셔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은 예수님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적용하셨고 또 마태복음 23장 39절과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는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재림하실 것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습니다. 제가 이런 너무나 당연한 복음 얘기를 왜 하느냐면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구원자로 오실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는 25절 26절을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부분에서 주로 인용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시편 25편에서 나온 것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입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시편에서도 앞에서 뭡니까? 죽을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죠. 그게 바로 호산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간증과 감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시편 118편의 기록자처럼 죽을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압니다. 여러분도 죽을 위기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위기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신앙적인 것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재정의 위기일 수 있고 많은 것들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렇죠? 마치 죽을 위기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짠 하고 돌아보셔서 그 얼굴의 햇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과연 그렇게 하셨는가?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나를 돌아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터져나오는 것은 감사입니다. 지금 내가 비록 어려움에 있지만 지금도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나를 다시 구원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축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여러분을 과거와 현재의 삶에서 어려움에서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영광에 오르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축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기억할 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간증하라고 하면 먼저 지금 최근에 따끈따끈한 간증을 하세요. 그 다음에 과거 얘기는 아주 짧게, 이뿐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러이러한 일을 수없이 있었는데 그 모든 때에 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간증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